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이 주일에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때로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각자 있는 그 모든 곳이 이 시대의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주일날 세 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함께 예배 시간을 선택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싱글 크리스천 스텝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대가 어렵지만은 빨리 안정이 되고 진정이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온전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훈련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리오니 감사함으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하나님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현실을 지배하는 영성, 현실을 지배하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성이란 게 뭘까요? 영성이란 것은 파워고 능력이고 힘이고 인격이고 이런 것들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그냥 지식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요령 방법 이런 것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워는 영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그 교황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태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교황이 어느 정도 권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하고 좌지우지하던 게 중세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교황 중에 아주 권력이 막강해지자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교도들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고귀한 존재다. 특별히 이 사진에 보면 인노켄티우스 3세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던 이런 어떤 교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 위에 군림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좌지우지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지 한 20년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가나안이라는 부인과 결혼했다.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 방탕하게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겨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한 것이 그게 진짜 영성이냐, 아니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성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자고요. 오늘날 시대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이 지금까지도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같은 이름을 가진 2013년 3월에 로마 새로운 교황이 탄생합니다. 최초로 이슬람 교도와 여성의 발을 씻겨주고 팔레스타인 장벽 앞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 곁에 있던 교황이 나오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빈자를 위하여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권력은 섬김입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을, 특히 가난하고 미약하며 상처받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황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방탄차를 타지 않은 거예요. 방탄차를 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작은 차, 소형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방탄차를 타지 않으세요? 혹시 테러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말이, 내 나이에 잃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어리 통조림통 같은 방탄차 안에서는 사람들과 인사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최초로 유럽권이 아닌 비유럽권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황이 돼서 철저하게 섬김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카톨릭 교세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한국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의전 차량을 거부하고 그 소형차, 기아차 소울, 소형차죠. 그걸 가지고 그걸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가는 길에 전용 헬기를 제공했는데도 헬기를 거부하고 KTX를 타고, 그리고 충북 음성 꽃동네에 들려서 거기서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느라고 성직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너무 늦어서 그 행사를 아예 취소해 버렸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영성이 있느냐? 진정한 영성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영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성이 있다면 먼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육이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듯 영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고파요.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이 정말 달콤해요. 그리고 영성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하냐?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견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요. 그 무엇보다도 귀해요. 내가 예배 시간이 귀찮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 뭘 의미합니까? 정말 영성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분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놓쳐도 예배는 안 놓쳐요. 이게 영성의 증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요. 삶의 순간순간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삶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헌신을 즐거워합니다. 섬김을 즐거워해요. 교회 와서 섬기고, 직장에 가서 섬기고, 가정에 가서도 섬기고, 늘 섬기려고 해요. 근데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굴림하려고 해요. 자꾸 밥숟가락만 얹으려고 해요. 그냥 묻어가려고 해요. 영성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쾌락보다는 헌신을 즐거워하고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자연은 마음껏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크리스천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온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왜 맡겨주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러한 꽃과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황이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헬기를 타고 다니고 어딜 가나 대접을 받는 환경에 살고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영성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영성인데,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영성은 허영입니다.
낮은 자리에 거하지 못하는 영성은 그건 그냥 교만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영성은 다 거짓이고 가식이고 가짜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 영성까지 포함해서 네 종류의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천에게 네 종류의 영성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종류는 가짜고 네 번째가 진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실에 군림하는 영성이에요. 중세시대의 영성이에요. 가정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 영성. 그리고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현실과 격리되는 영성이에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 이 근대의 영성입니다. 분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성이 뭐냐면 현실에 동화되는 영성이에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항상 결국 지배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책임진다는 거예요. 영성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책임집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책임집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사람에게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섬겨보세요. 결국 지배합니다. 결국 책임집니다.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영성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분명히 해야 되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먼저 내가 누구냐? 내가 섬기는 자인가? 가르치는 자인가? 이게 명확해야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섬기는 사람은 헌신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본이 돼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내어줘야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시절을 지배해야 되죠. 뉴욕의 한 공동묘지 관리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매주 일주일에 $50씩 돈을 보내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 했더니 편지도 같이 보내와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 묘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갈아 꽂아주세요. 그래서 매주 $50씩 체크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미국은 개인 수표가 있으니까 체크를 써서 보냅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동묘지에 그 부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차가 도착하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부인을 운전기사가 부축해서 내려줍니다. 몸이 쓰러질 듯 흔들려요. 정말 바짝 마르고 야위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 묘지 관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편지와 $50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이제 몇 주 못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에다가 꽃다발을 갖다 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죄송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꽃을 사서 저 가까이 있는 공립병원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방문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꽃을 사다 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봐서 제 사비를 들여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인의 아드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꽃 며칠만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매주 꽂아뒀지만 너무 아까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그 꽃을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다 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보시면 어떨까요? 아드님도, 세상을 떠난 아드님도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부인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그 묘지에 다시 왔어요. 놀랍게도 그 부인이 다시 건강이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을 사서 50불 100불어치 사서 가난한 사람들, 또 요양원 이런 데 가서 꽃을 나눠줘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그때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히려 제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죽은 사람의 눈높이로 죽은 사람에게 매여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그 삶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영성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가 영향력을 가집니다. 소외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눈높이로 살아났더니 그 삶이 모두 회복이 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눈높이를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약자를 향해, 그것을 향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영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미국의 그 남침래 신학교 학장을 역임한 시카고라라는 그 박사와 그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때 그 아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만일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고 기록했다면 나는 그대로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정한 이게 영성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것, 그 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동. 그리고 두 번째, 영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조건,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노는 일에 열정을 내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심지어 잠자는 일에 열심을 내고 먹는 일에 열심을 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될 게 뭡니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 내가 영성이 강력할수록 뜨거운 열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의 조건이 뭡니까? 경건생활이에요.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성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기도는 어떤 겁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죄 짓기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럼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꼬여요. 내 인생이 왜 꼬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복이 돼요.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모든 것이 사랑이 돼요. 모든 것이 열정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섬김으로 나타나요. 오늘 보면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느 곳에서나 누가 최고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최고예요. 친구들 같이 있어도 그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밥값 내고 섬겨주는 사람이 최고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원해서 따라다니는 거, 이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나 좋아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섬김이란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주는 게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고 결국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길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니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시간으로 섬기니까 그 시간을 더욱더 챙겨주시고, 재능으로 섬기니까 그 재능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듯 우리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섬김이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졌던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있죠. 이분이 정말 가난했다라기보다는 가장 검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 월급이 우루과이에서 약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1,5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우루과이에서 1,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냥 15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 지원주택 사업을 하는 비정비기구, 그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NGO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집도 없고요. 아주 허름한 시골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얘기하는 청와대, 백악관, 이런 대통령 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그냥 시골의 그 허름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 유일한 재산은 뭐냐면 1987년상 비틀 승용차 저거 하나예요. 이거 웬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영성인가? 그것은 소유의 정도에 있지 않고 나눔의 정도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를 나누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부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 편하게 생활하고 싶고 편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자기의 눈과 귀와 모든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가는 걸, 이건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건 영성이 아니거든요. 뭐가 진짜 부끄러움입니까?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재정을 공개했길래 들어가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행 잔고가 매년 몇 억씩 있는 거예요. 매달 몇 억씩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없고 선교비를 지출하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에 다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있고 안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처절함 가운데 있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유한 가운데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대단히 처절한 가난한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해요. 교회가 배부른 가운데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배고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현실을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지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섬기는 사람이 책임져요. 섬기는 교회가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영성이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를 꽃밭으로 바꿉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황무지에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내가 왜 영성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깊이 내려가야 돼요. 깊이 뿌리 박아야 돼요. 그 뿌리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도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그것은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분명하게 재정립하고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린 아름다운 영성, 소중한 영성을 가지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이 시대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깊이 뿌리 내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소중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